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성탄절 예배를 드려지게 되는데, 여러분,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그저 또 한 번의 절기 예배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예배 되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매년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진정한 성탄은 그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라기보다 내가 주님을 만난 그날이 내게 있어서는 성탄절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뻐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으로도 큰 의미가 있죠. 그러나 아무리 내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성탄 기념하는 것 같아도 내가 살아계신 주를 만나지 못한다면 적어도 나에게는 아직 성탄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성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저는 성탄절 예배를 준비하고 맞이해 가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성탄의 기쁨을 다 누리게 되기를 정말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 말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진짜 그 인생에 성탄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올 한 해 넘어가기 전에 또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성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좀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 이 성탄의 역사를 보면서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방법을 넘어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18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표현이 무엇이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어떤 인간의 관계를, 육체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게 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게 된 것이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인간의 방법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지 않고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 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 넘어서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우리 스스로 생각하죠. 근데 그 생각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면 하나님도 역사하시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정말 엄청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켜 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 말은 사랑의 힘이 너무나 크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힘이 있습니다. 가끔 그런 기사를 봅니다. 아이가 차에 깔리게 되었는데 엄마가 그냥 그 차를 번쩍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들을 때가 있죠. 근데 이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이 엄마가 차 그냥 밀기도 어려운 힘을 가졌죠. 그런데 내 아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정말 자신의 평소의 힘을 넘어서는 정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죠.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내 자녀를 향한 사랑이 크기에 그 사랑이 평소의 힘, 평소의 상식, 이런 것을 다 넘어서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넘어서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놀랍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제한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건데, 그 기대가 내 생각과 내 경험 안에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 나보다 뛰어나다,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다르다고 주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 주님의 역사를 늘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넘어서게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방법을 넘어 역사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 앞에 다다랐습니다. 앞에는 바다고 양옆에는 산들이고, 그리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죠. 말하자면 사방이 다 막혀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했죠. 여기 와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었느냐, 이런 불평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홍해를 가르고 바다를 건너가게 하실지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기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고 우리를 건너가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지요. 그런 일을 우리가 겪어본 것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 말은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홍해 앞에 정말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때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때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게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문이 막혀 있을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새 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앞에 모든 길이 다 사라졌을 때 사랑해 주시는 새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여시는 새 길, 주님께서 여시는 새 문을 바라보는 거죠. 기대하는 거죠.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없고 오히려 주님을 더 기대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새 길을 여시고 새 문을 여시는 사랑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홍해를 건너는 역사,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간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 하나가 바로 순종의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 또 그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쓰시고 또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쓰셔서 그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후에 알게 된 것이고, 그 남편 요셉이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직 함께 살지 않았는데 약혼자의 몸에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런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 결혼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여자는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살리고자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가만히 끊고자 했을 때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말씀을 해주시죠. 참 받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는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 한 것처럼 24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제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말씀해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온 가족과 갔다가 다시 또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심은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소망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 앞에 드려야 할 순종이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보면 요셉이나 마리아나 똑같습니다. 순종이 쉬웠던 것 아닙니다. 약혼녀가 임신을 했는데 데려오라. 이게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성경은 요셉을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의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순종하기 어려운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저는 묵상하면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으로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감당해 낸 거지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그 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인데요. 믿음은 무언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믿음으로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것을 믿고 행하는 것,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자는 것은 내 힘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을 그냥 열심히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해보는 것. 주께서 요청하셨는데,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말씀하셨기에 주께서 힘 주실 걸 믿고 해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순종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는 것, 그건 순종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순종하는 게 진짜 순종이죠. 근데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때때로 보면 순종하기 참 어려운 것을 요구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일 자체가 어렵다기보다 내 본성과 반대되는 것, 내 생각과 반대되는 것을 요구할 때가 많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고 순종을 요청하실 때 우리 영혼 안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고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과 갈등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건 순종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 대부분 순종하기 싫은 것이 많습니다. 고민과 영적 갈등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에 패턴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자가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순종하기까지 영적인 갈등이 있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편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 참 귀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신 것이 이삭이지요. 그런데 주셨으면 잘 자라게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뜬금없이 갑자기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을 100세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없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굉장한 영적인 갈등을 겪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그 이삭을 데리고 제물로 드리려고 길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밤에 푹 자고 일찍 일어나서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마 자녀가 있으신가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녀가 없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녀를 키워보면 도무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데 믿음이 좋아서 푹 자고 일찍 일어나서 간다.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아들 바치는 일은 푹 자고 일찍 일어나서 갈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아들 하나 키워보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가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 다 나와 있질 않지만 아마 아브라함은 밤새 고민했을 것입니다.
내가 들은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왜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는데 왜 또 달라고 하시나? 이건 도대체 왜 이런 건가? 라고 하면서 저는 아마 그 밤을 하얗게 지새우며 고민하고 갈등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화처럼 생각한다면 저 멀리서 이제 태양이 뉘엿뉘엿 떠오르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는 거죠. 믿음의 결단하는 거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을 갖고 가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거죠. 그러는 그가 그 새벽에 그 아침에 결론을 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거야.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오신 분이 주님이신데 돌이켜보니까 매 순간 주님은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이끌어 가셨는데 이 일도 마찬가지일 거야. 내가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선한 계획이 있고 놀라운 뜻이 있음을 신뢰하고 간 거죠. 여러분, 순종의 시작이 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 말은 믿음의 갈등, 순종의 갈등이 언제 끝나게 되느냐? 내가 왜 이런 것을 주께서 요구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히 신뢰하게 되는 것, 그때 믿음의 갈등은 끝나고 순종의 시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러면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마지막을 좀 끝까지 딱 보여주고 우리를 가라고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냥 딱 가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요청은 대부분은 끝을 잘 보여주지 않고 그저 안개 속 같은데 한 걸음 앞을 늘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길이 지금 맞는 길인지 제대로 가는 길인지 늘 마음의 갈등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한 걸음 내딛고 또 한 걸음 내딛고 그렇게 지나오다 보면 놀라운 곳에 도착을 하는 거죠. 약속하신 가나안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걸음을 어떻게 내디딜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그 주님의 손 붙들고 나아가는 거죠. 어린 아이를 길러보면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는 엄마 아빠 손 잡고 가는데 전적인 신뢰를 갖고 가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 손 잡고 가면 나는 그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가게 될 것이다. 그 신뢰가 아이가 엄마 손 잡고 살아가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이 주님 앞에 주님 순종할 힘 주십시오. 순종의 능력도 구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믿음을 구하는 것이죠. 주님, 제가 보기에는 이 길은 둘러가는 길 같고 고생스러운 길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길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신 것이라고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광야길도 가시밭길도 돌짝밭길도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를 향한 전적인 신뢰가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며 주를 따라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고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